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혹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의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치욕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끝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유효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택하신 백성이 더는 이방인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시다면 이러한 비극은 우리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시거나 반복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지극히 사람 중심, 자기 중심적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옳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기도일까요? 만약 옳지 않다면 시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다윗의 탄원시는 모두 틀린 것이 되고 맙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앞두시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탄원이나 항변도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고백이라면 이 또한 기도인 것이요. 시편 기자는 언약이 깨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항변의 기도 중에서도 그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의 죄악에 빠져 치욕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에게나 혹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귀의 공격에 빠진 현실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가장 신뢰한다면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쁘게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되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저마다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역사하심이 등장하지 않고 오랫도록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스스로 자책하며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외면하고 떠났다고 생각하며
낙심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머물고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한탄하고 탄식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바닥이 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삶을 포기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아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불찰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결국 영적으로 낙심되어 또 절망하고 개인적인 삶의 치욕스러운 과정 중에 빠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실패와 낙심의 그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과거를 털어버리고 우리가 저지른 부끄럽고 민망한 삶의 오점 가운데서도 이것을 합력하여 영광을 친히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철저히 간구하고 또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섭리 가운데 회복되며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애정이 많이 가십니까? 개인적으로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서 극과 극을 체험한 엘리야가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히 그의 활약을 일일이 나열하면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와 버금가는 유일한 인물로 신약에서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그 엘리야에게도 영적으로 고갈되어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북왕국의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운명의 갈멜산 대결을 펼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대결을 아합 왕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신이 있는 사람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이 싸움을 걸지 않겠습니까? 물론 엘리야는 승리를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특별한 엘리야의 입장이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에게는 소위 말해 정신 나간 짓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산수를 안다면, 수학을 안다면 1대 450이라는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무기로 가졌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에 보이는 숫자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랍고 믿기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준비된 제단에 물을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3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물을 잠시 뿌려서 촉촉한 정도가 아니라 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거의 홍수 정도의 수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냥 두어서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할 텐데 거기에 기름도 아니고 물을 붓는다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엘리야의 이러한 과감한 행동, 아니 어찌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성경에 나타난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가운데 이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탄식이 가슴 깊이 사무쳤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확고한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타락과 배교의 더럽고 추악한 길에서 180도 돌아서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순전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는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기 힘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훅 하고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은 당시 자리에 있던 아합과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엘리야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처형합니다. 이세벨이 그토록 자랑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일순간에 자신의 눈앞에서 진멸을 하자 아합 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성경에 아합이 어떤 심정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이자 열렬한 바알의 숭배자이며 타락의 상징이고 그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세벨에게 그 사실을 낱낱이 알립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왕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마른 하늘에 불이 내려 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사를 정도의 큰 기적을 봤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바알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심령이 낙심과 후회와 회의감과 좌절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아합과 희대의 악녀 이세벨은 그런 사실은 오히려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고집과 자아를 더욱더 세우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후에 엘리야에게 더 큰 벌을 내리겠다고 장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몇 번을 성경을 봐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소 당황한 황당한 반응을 우리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의 반응도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황당하지만 엘리야의 반응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을 내려 제단을 불사르고 우상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물리치고 그 단호하고 용맹한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엘리야의 모습이 180도 연약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죽은 사람도 살린 엘리야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450대 1의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엘리야라면,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라에 3년 반 동안 지속된 극심한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린 그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고 예상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라면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고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운동과 함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부흥운동, 회개의 운동이 온 나라에 가득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합당한 것은 아합 왕 역시 갈멜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아마 두 다리에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모든 에너지가 소위 말해 방전된 상태에서 그는 이제 로뎀 나무 아래 죽기만 바라고,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어루만졌다라는 말은 단순한 터치가 아닙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다시 그가 갖고 있는 사명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룩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리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진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새 힘을 주시기 위해 그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상태이지만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절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산에 오른 그에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인 세미한 소리를 직역하면 작고 평온한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역동적이고 과감한 외적 현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영혼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치유하는 것은 보여지는 이적과 같은 외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며 새로운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주의 능력을 입고 전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엘리야가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180도 회복되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